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융합활동, 하나님의 하나됨, 그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은 교회, 특별히 로마의 교회에 주신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권면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왈가왈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엄하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포용하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면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과 상태, 교회마다의 믿음의 수준과 상태, 교회 지도자들의 믿음의 수준과 상태가 저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수도 없이 다양한 거예요. 어떤 성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 순교하기까지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만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산을 옮길 만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심히 연약하고 나약하고 어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 반에 모든 학생들이 몽땅 다 전교 1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일 없어요. 어느 정도로 약하고 믿음이 어리냐면은, 어떤 성도는요, 제가 실제로 교육자들의 보고를 봤는데 안내위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영접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자기를 보고 인상을 쓴 것 같아. 추측입니다. 눈빛이 안 좋다는 거야. 얼굴빛이 안 좋다는 거야. 죄에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이해될 만하지만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겠습니까? 말 한마디 조금 자기한테 상처 줬다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천차만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의 큰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이루고 융합을 이루어 간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대개 성도들이 서로 비난하거나 싸우다가 분열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왜 그러는지 그 깊은 내막,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구원의 문제,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로 싸우기보다는 이단 사이비를 쫓아내야 된다, 신학적 교리가 잘못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로 싸우냐면은 더 많은 경우에 비본질적인 문제, 때로는요 정말 사소한 문제 가지고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배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육신에 속한 믿음의 실력이 낮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다툼과 갈등이 당시 로마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분열의 위기를 겪었느냐? 그 위기의 이슈가 뭐냐? 음식 문제와 날짜 문제였습니다. 왜 음식과 날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당시 로마 서해 문화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에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 중에 상당수가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했던 제물들이 대거 시장에 나와서 팔렸던 겁니다. 그러면 음식을 사서 먹다 보면은 이게 제물 드려진 음식인지 또는 그게 아닌지 뭐 마크를 찍어 놓은 것도 아니니까 하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논쟁이 붙은 거예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시장에 있는 거 사 먹으면 안 된다. 이해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날짜 문제가 왜 생겨났느냐,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유대교를 믿었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이 익숙했던 유대교의 절기와 관습은 뭐냐면, 그들은 주로 예배, 안식일이 언제냐면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되거든요. 토요일 오후부터.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성도들은 신약에 예수님이 안식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첫날에 그날을 안식일로 잡아, 그날을 주일로 잡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그 어떤 한 주간의 생활의 리듬에 맞다. 그러니까 어때요? 토요일과 일요일이 서로 싸웠던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절기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당시 문화를 이해하고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것은 충분히 교회 안에서 심각하고도 진지한 믿음의 논쟁이 일어날 만한 문제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처방이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을 정죄, 그냥 비난하는 정도로 정죄, 판단, 분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 서로 비난하여 공동체의 지체를 깨뜨려서 분열할 정도의 핵심적이고도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절충하고 서로 양보해서 수용할 만한 문제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바울은요,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좋은 자들,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이 강하고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정죄하지 말고 받아주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 믿음이 약한 자도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왜 정죄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때 심판대는 천국 그 지옥 심판이 아니라 상벌을, 신앙의 상벌을 논하는 심판대, 시상대란 말이에요. 각자의 믿음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누가 하느냐?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좋은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가서 몽땅 다 그리스도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다 카메라 다 찍어 놓았거든요. 다 영상 보여주시면서 상과 벌, 공과 과를 다 논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며 성실하게 섬겼던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천국의 백성은 되었지만 조금은 부끄러울 겁니다. 왜요? 노메달이거든요. 실제로 교회 공동체를 살펴보면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갈등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인생이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문제투성이 인생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천국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문제 많습니다. 우리 교회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도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새가족도 상처받지 마세요. 등록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들은 문제 없습니까? 살펴보세요. 신약의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지만은 네파블로 서로 싸워서 거의 분열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서로 어르렁거리며 원수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네파블이 뭐냐고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파. 왜 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붙여요? 네파블로 서로 싸웠던 거예요. 충분히 서로가 잘 믿는다고. 여러분, 내가 잘 믿어,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 믿어.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잘 믿어. 이게 망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장점이 많았으면 사랑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서로 분열해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여자들이 또 삐지면 무서워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름도 어때요? 유부초밥과 순두부. 서로 바울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한 사람 양보하거나 서로 낮춰지면 별거 아닌데 우리 교회 안은 없습니까? 모두 다 서로 포용하고 받아주면, 성숙하게 용납하면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분열하기까지 다투었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비본질적인 일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다투다가 몽땅 다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네 죽고 내 죽자입니다. 몽땅 다 죽는 게 물귀신 작전입니다. 왜 네 죽고 내 죽자가 일어납니까? 어리석은 교만, 맹목적인 자존심, 이것 때문에 망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부부지간에 그 별것도 아닌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깨끗하게 해결되는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꺾는다, 자존심입니다. 신앙생활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결혼생활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들? 자기 부인입니다. 네 죽고 내 죽자, 그 경쟁에, 자존심 경쟁의 말로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는 피눈물 흘리고 누구는 춤추며 기뻐할까요? 잘 생각해. 영적인 배우가 있다니까요. 융합과 분열의 움직임에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것이.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의 생각, 믿음의 견해, 믿음의 의견 때문에 갈등하고 불편하고 심지어는 벽을 쌓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미소 지으며 내다보지만 마음은 불편하고 힘들고 절반쯤은 왼수된 분들 없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좀 힘들고 괴롭지만 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교회가 큰 프로젝트로 도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참하지만 생각과 견해가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받아들이세요. 왜? 이 프로젝트가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 더 잘 잠고자 하는 그릇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교회입니다. 서로 받아주셔야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때 모두가 다 윈윈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융합, 이 하나님의 하나됨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도 개개인의 믿음의 독자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모두 다 음식을 먹어야 돼, 모두 다 이 날짜를 지켜야 돼, 이런 거 아니라 획일적인 강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 위쪽 동네에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됨, 하나님의 요구함은 어떠냐? 각자의 믿음의 경계, 자신의 경계선을 존중하면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됨의 가장 좋은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의 모델입니다.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계십니다.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자기 역할과 위치가 있습니다. 독자성과 개성과 경계선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고 경계가 있습니다. 셋입니다. 그런데 하나예요. 완전한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분명하게 셋으로 존재합니다.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하나됨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 만물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성도들이 한 몸, 한 교회로 하나 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의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 되면 몸을 딱 붙여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인 통합이에요. 부부가 일심동체라 그러잖아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면 더 신비롭게 하나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무한히 다양하지만 또 하나입니다. 무한히 유지만은 마치 무와 같은 거예요. 하나죠. 마치 없는 것 같지만 또 무한히 유예요. 그래서 다양성 속의 일치, 일치 속에서의 다양성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각자의 고유한 경계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하나됨의 통치가 하나됨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융합을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할 교회 공동체에서 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열하는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자기의,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기 판단의 잣대, 자기 판단의 기준이 있어서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 하셨잖아요. 우리가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국경선이 있잖아요. 그때 나라의 국경선을 예고도 없이 확 침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각자 믿음의 경계선, 고유한 경계선, 이걸 침범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침범하지 마라, 경계선 안에 머물러 하는데 침범해버린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 거예요. 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선악에 대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신념, 자기 잣대가 있어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큰 착각이죠. 우리가 만든 선악의 잣대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연애하면 로맨스입니다. 남이 돈 받으면 뇌물이고 내가 돈 받으면 감사의 선물입니다. 남이 하는 우스갯소리는 푼수짓이고 내가 하면 탁월한 유머 감각입니다. 남이 고집 피우면 꽉 막힌 고집불통이고 내가 고집 피우면 뚜렷한 소신. 이 자기 잣대가 얼마나 지 마음대로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불완전한데, 이것으로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들이댄다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길은 자기가 선과 악의 절대적인 판단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겠다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하나님의 왕권을 도전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망하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신칭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왜 생명나무의 길인가? 이것은 자기의가 깨뜨려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기 때문에 자기의가 자랑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생명나무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택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이 자기의에 빚져서, 자기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빚져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제는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잣대, 자기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자기 잣대로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의 잣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셔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성도는 자기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사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은 좀 화가 나고 열받고 상처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모양이냐, 욕하고 싶고 열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은 분들, 교회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씨름하는 분들, 그런 분들, 혹여 여러분 그 좋은 믿음, 그 강한 믿음으로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고 딴짓하는 연약한 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특별히 이 조이풀 비전 2015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가운데 특별히 끝물에 한 1, 2년 여러분 아시다시피 몸이 상할 정도로 새벽과 저녁으로 막 이렇게 안간힘을 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또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고자 벌여놓은 일인데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눈물겹게 동참해 주시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공산주의지. 이럴 때에 너무 무심한 분들이 있어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오히려 앞장서는 분들 좀 이렇게 상처받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아주 극소수로 하더라도 그런 분들의 태도나 말이나 자세는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상처가 있어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이나 1000보다도 그 하나가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상처가 되고 아프고 때로는 화도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를 몰라주나.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쓴뿌리가 되고 그게 이렇게 저도 모르게 표정으로나 말로 쏟아져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러시네요. 성숙한 믿음은 좀 화가 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비치고 살아가는 자지 우리가 잘 믿는다, 우리가 강하다, 우리가 더 많이 했다, 우리가 올바르다, 자기 의, 자기 공로를 주장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다 암 걸려 죽게 됐는데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살 길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암은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병원에 모여가지고 암 환자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면 어때요? 네 암이 크다, 내 암이 작다 이렇게 싸우면은 환자들끼리 더 비참해지고 더 불쌍해지는 거예요. 아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끌어안고 서로 받고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다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앞장서는 교회 지도자들, 남들은 수고하는 가운데 좀 힘들었던 게 있으면 사랑으로 품어내세요. 또 좀 생각이 다른 분들, 그분들의 다른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일하고 더 선교하고 더 많이 나누고 드려야지 할 겁니다. 또 하고 있고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통일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로 받아서 하나 되어 나아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요? 하나님 믿게 하시니까 잘 믿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믿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우리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다른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 특별히 믿음 좋은 분들, 믿음이 강한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이 상처를 받았다면 제일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던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영어 단어 커뮤니티라는 단어는 라틴어 함께 콤이라는 단어와 무니스, 봉사하다, 선물이 된다 이런 뜻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치 커뮤니티는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느냐? 함께 서로가 봉사하고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될 때 온전히 하나 되어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원수의 분열 책동을 이기고 견고하게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 되고 싶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마음에 안 들어봅니다. 옆에 있는 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